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5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휴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세상 지식과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게 논리에 맞지가 않거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부정해버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또 세상적으로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다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근데 해서 말로 또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없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 안에서도 자기들이 입증해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존재가 있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존재가 있으면 그걸 그들도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세상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걸 신비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 신비는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습니다. 그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휴거가 그겁니다. 이 휴거는 구약에도 이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거니시다가 에녹을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버린 사람이죠. 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도 이런 휴거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례들을 비슷하게 보여주신 경우도 있으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휴거입니다. 이 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휴거를 이 세상 지식과 과학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휴거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고 이 휴거가 그들에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 정도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경 곳곳에 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이 마지막 때 휴거 사건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걸 묻는다면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들림을 받는 것,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일보다도 놀랍고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평소와 같이 일터에 나갔는데 일하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거예요. 또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공중으로 들림받는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 또 혹시 같이 잠을 잤는데 같이 잠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집만이 아니라 이 집 저 집에서 막 발생하게 됐을 때, 또 그게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예배를 보는 중에 그 시간에 만약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집단적으로 우리의 짐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몸만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낮에 일어났으면 차는 뒤엉켜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가 됐다면 그 비행기는 추락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인가 많은 일들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게 됐을 때 전반적인 이 세상 질서에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회사의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것이고 국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며 전 세계적인 혼란은 초래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휴거의 시간이 저녁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명히 사라진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을 찾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겠죠. 또 많은 상점들이 문을 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거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라졌으니까 문을 열지 않을 것이고, 또 공장이 멈추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죄를 지어서 교도소 안에 들어갔지만 교도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생긴다면 그 사람들도 휴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되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옥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지도세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탈옥을 했을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엄청난 일들이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 그대로 믿어드리고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휴거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휴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또 아니면 그게 일어나든 말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휴거를 만약에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휴거가 설마 일어나겠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휴거를 믿지 않는 거니까 성경 말씀을 안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과 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휴거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게 되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신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가르침을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몰라서는 안 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이 핵심 교리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휴거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죠. 또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디서 위로를 받냐 이거예요.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가 좌절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무언가 기대심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는 그 긍정의 힘이라고 그러죠. 그게 일부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무엇인가 희망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희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확신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눈물과 고통과 배고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저 하늘나라,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고 확신을 가지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일반 타 종교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에 많은 타종교와 우리가 다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을 쫓기 때문에 다 같은 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그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달라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가르칩니다. 선하게 살라고. 또 사랑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달라야 된다는 기준이 뭐냐면 무엇인가 더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실과 또 태도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월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똑같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실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뭐가 문제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양심의 걸림이 되고,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도덕과 선을 행할 필요가 있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도덕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되고 더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우리가 달라야 되느냐면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믿지 않는 자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믿지 않는 자보다 선하게 사는 것이 달라야 되고, 무엇인가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믿지 않는 자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와 삶의 사고방식이 차이가 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과 휴거를 믿잖아요. 부활과 휴거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걸 정말 자기가 소망하고 산다면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언젠가는 저 나라에 가게 될 텐데,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인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을 일이 생길 것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택의 보급률이 높아졌죠. 그러나 예전에는 집 하나 사는 것이, 물론 지금도 집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집 하나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 평생에. 그래서 그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 적금을 들고 청약을 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아껴가면서 아주 열심히 일해서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는 집을 살 거라는. 5년 10년 동안 죽어라고 일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힘든 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몇 년 후에는 저 집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기대치, 희망,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 우리에게 그 소망,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그 안식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참아지고 인내하게 될 거라는 거고, 또 오직 우리의 목표와 관점이 거기에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믿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방향 설정이 다르고 보는 기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데 어떻게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일치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일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일치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잖아요. 이게 언밸런스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게 일치된 상황에서 선을 행한다면 불교 신자나 뭐가 다르냐 이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썩을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고 이 세상은 썩어버릴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가치관,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방향, 사고방식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는다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과 휴거를 안 믿어버리게 되면, 또 부활은 믿지만 휴거를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 믿기는 믿지만 내가 무관심한 경우에는 주님 오실 그날을 절대 기다릴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없겠죠. 주님을 만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영적인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리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안 좋은 씨를 뿌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변질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때 이단들이 이 휴거를 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이 이단들이 무조건 휴거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휴거 그러면 저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휴거라는 말을 감히 꺼내지를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휴거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거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교회 안에서 휴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현상이 되어버린다. 10년 동안 휴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휴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휴거? 그게 뭐지? 뭔가 사람이 들린다고는 했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처럼 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휴거는 주님의 재림, 부활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연관된 일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안다면 휴거를 믿어야 되고, 재림을 안다면 휴거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교리가 휴거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저 셋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먼저 내려오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공중으로 오셨을 때 그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1초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바뀌면서 공중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몸이 바뀌었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그럼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휴거를 당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죽음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하늘나라로 가버린 사람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린 사람은 이미 그는 혼은 하나님께 가 있지만 그 몸이 새 몸을 입도록 부활을 시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든 또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든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처럼 휴거와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건 소망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와 같이 부활하고 내가 아직 안 죽었을 때는 뭐예요? 반드시 내가 휴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이 썩을 세상의 흙으로 돌아가고 썩을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시면 휴거될 것이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거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잠자냐면 한 번 죽고 영원히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잠은 자는 거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려고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잠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자, 그 다음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먼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사업이 망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죽고 싶고 막 조금만 참어. 한 20년만 있으면 내가 죽든 어떻게 들림받든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탁 채워 올라가실 때 눈 깜짝에 하고 떴더니 주님이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 있고 내 몸이 바뀌어 있고 얼마나 놀라겠냐. 그것으로 뭐하라고요? 위로하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를 잊고 살면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지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대치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또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부활과 휴거. 그러므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힘들 때 누군가가 죽었어요. 슬퍼요.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다시 만나자. 형제님이 나보다 먼저 갔지만 이건 영원히 우리의 작별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 나도 가겠다. 내가 죽을 때 뭐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작별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라 이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휴거와 부활은 우리 몸의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받은 자가 이미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이제 썩을 몸이 아니라 새 몸을 받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로 하늘나라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몸은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수십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1초도 안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새 몸은 더 이상 배고플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배고프면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이 없이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것은 그 몸을 입고 있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꼭 안 죽어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간혹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는 이상 일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안 하면 우리 생명이 확 단축돼 버린다. 그래서 병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서도 죽을 걸 걱정하고 또 살아있으면서도 몸이 빨리 시들어버릴 걸 걱정하고 병드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이 새 몸은 이런 거 갖고 신경 쓰는 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병들 일도 없고 내가 죽을 날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몇 세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죽은 지 몇 년, 다시 산 지 몇 년 됐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 지 50년 됐고 100년 됐고 1000년 됐고 왜 그게 필요 없냐면 영혼이라는 시간에 가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1억 년이나 2억 년이나 시간 차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영혼에서는.
그러니까 나이의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너 공부 좀 해라 이게. 공부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시키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너 일 좀 해라 이게. 일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시키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잠을 안 자도 된다. 어디 갈 때 다리가 아플까 봐 고민하고 차가 없으면 이동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 몸으로 내가 가고 싶은 어디든지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천사와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 일해서 그 썩을 콘크리트 집 하나 사는 것도 희망을 갖고 살아갔는데 또 무엇인가 좋은 자동차 하나 사려고 막 4년 5년 할부 내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거 녹슬잖아요. 그리고 수명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그 새 몸은 그런 것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 새 몸을 받게 된다라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느낌이 좀 덜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반드시 뭐예요?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젊음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나이 드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과 휴거는 온전한 몸으로 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라는 거죠. 새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죽음을 앞둘수록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휴거는 단순히 우리가 하늘로 딱 들려버렸다. 이 세상에서 그냥 다른 세상으로 차원을 바꿨다. 타임머신 타고 이게 아니라 완벽한 몸을 입게 되고 완벽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흠이 없으셨잖아요. 주님이 온전한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적당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은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그것이 기쁨의 혼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그토록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만약에 젊은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결혼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날을 원망하거나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거나 이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걸 준비할 거래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얼마나 예쁘게 보일 것인가. 그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것인가. 그 결혼식이 나에게 일생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다림, 축제의 순간, 기쁨의 순간, 환희의 순간이 되고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현재 우리 몸을 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달라져 갑니다. 어떻게 달라져 가냐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육신은 썩어가게 되고 결국에 마지막에 종착점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썩을 것, 죽을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거나 휴거가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가능성,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확률이 높아 이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반드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그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0.01%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휴거라는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히 너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한번 줄게. 근데 영원히 살아라 그랬는데 죄 짓고 살면 뭐하냐 이게. 젊고 건강한 몸을 얻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새 몸을 입고 우리의 내적인 것도 완전히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속성이.
우리가 휴거되는 그 순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죄로부터도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기에 죄와 사망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품들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성품이 얼마나 더럽고 지긋지긋한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의 성품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이것은 사망을 이겨낸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해봐야 내가 어떻게 죽겠냐 이거예요.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나는 이미 그 죽음을 초월해버렸는데 무덤이 어떻게 나에게 승리를 이룰 수 있겠냐. 내가 그걸 초월해버렸든. 그래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께 왜 감사할 마음이 안 들겠냐. 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 몸을, 그 내 상태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을 합니다. 심지어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또 무의식 중에 통 내비쳤는데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 또 심지어 자기가 뭔 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짓는 거짓말들까지. 또 그뿐만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면 원수 몇 사람 미워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매 순간 미워한다 이게.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사람들을 미워한다. 운전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누군가를 우리는 또 미워하게 된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가족 친인척 중에서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덜 미워하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죄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죄에 대한 어떠한 속성, 육신의 성품들을 갖다가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진짜 이거 좀 벗어난다. 난 거짓말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 누군가를 좀 미워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좀 악한 행위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니. 이 지긋지긋한 데서 육신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어느 순간이라고요? 휴거와 부활의 때라는 겁니다. 이 휴거와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완전한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순간이 왜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것이 왜 놀랍지 않냐는 것이죠. 그걸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무엇인가 좀 좋아진 면은 있지만 내 안에 그 육신의 성품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내가 정말 공고하고 아직도 연약하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인가 순종하고 변화되려고 하지만 무엇인가 한다고 했는데도 보면 내 자신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변화가 덜 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몸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새 성품을 입게 되고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것, 이건 우리가 갈망하고 그토록 기다려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분명히 이 육신의 한계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큰 사람이 그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그 소망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에게 우리는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첫 번째고요. 내가 받아들인 그 구원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의미와 가치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부활과 휴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활과 휴거를 받는 거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거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승리에 내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기쁨에 같이 동참한 것이에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세웠던 모든 엄청난 계획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식,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경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적당히 드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것을 소망하고 있고 놀라운 특권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게 기쁘죠. 또 하나님께 이루신 이 모든 일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랍고 특권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경배를 드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지못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정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 이건 우리에게 기쁨이고요,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걸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심지어 자기 입맛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한 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 데리고 와볼까? 우리 교회 사람 숫자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그를 승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부활과 휴거로 통해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망을 통해서 그 사망에게 우리의 몸을 파괴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로 죽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파괴의 능력을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냐, 너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동이 사태가 불안정하고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여행도 좀 자제하라고 그랬는데 심지어 복음 전하러 간다고 간 사람들이 선교회가 있었어요. 선교하러 간다고 한 사람들이.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붙잡힌 거죠. 붙잡혀가지고 인질로 잡혀서 돈 내놔라고. 그래서 결국 그 한 명이 참수를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했잖아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살려달라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난리가 아니죠. 이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참 좋지 않는 선례에 교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지만 그가 참수가 됐을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봉사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이 없이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인생이 조금 세상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실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들림을 받아서 휴거되게 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흔들림이 있거나 심지어 그 소망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품고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야, 너 별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뭐가 그렇게 좋냐 이게. 돈이 좀 없으면 어떠냐 이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넘치는데. 좀 몸이 너 그렇게 몸도 약하고 뭣도 좀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이게. 몸이 약하면 어떠냐 이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완전한 몸을 입을 건데. 그날이 기다려지니까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주의 일을 수고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가 편안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우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우리의 선한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시대의 마지막 때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가 이 휴거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